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6월 11일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이름 찬양 강 부르르르 의와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외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을 외칩니다.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풍요해 만물을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정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찬양하리라.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난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광의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영광에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이시소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크신 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광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광대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우리 찬양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광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 안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최원용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복되고 은혜로운 이 오후 주일 예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성도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넘어지기 쉬운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속세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죄 앞에서 우리와 함께 매일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을 이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이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응답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다음 세대, 후세대들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풍성한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과 질병, 또한 잘 걷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 외로움, 마음속의 응어리를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참으로 무거운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당위에 서셔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말씀으로 인해 성령 충만과 평안과 기쁨,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70페이지 전후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정용칠 목사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화를 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신호를 보내신 분도 있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신 분도 있는데 대체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손자, 손녀? 아니면 모르는 사람 누군가, 직장 동료. 아마 다양한 대상들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화를 내는 상당히 그 격양된 상태에 있는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또 한 대상은 제자들이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상당히 속상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상태. 사실 속은 늘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속상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그 안에 쌓인 그 감정들을 겉으로 표현해 냅니다. 속은 늘 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마음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냥 여기는 통칭으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신들의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겼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중했습니다. 나무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꾸중하고 나무라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높아진 마음이었을까요? 누군가를 꾸중하고 나무라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더 높은 어떤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의 중요한 논쟁으로 힘드셨을 예수님이 좀 쉬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마구 몰려오는 어린이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 차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앙적인 논쟁과 배움의 자리에 아이들이 끼어들어서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그러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대화가 멈추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막 헤집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는 자녀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고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손주 손녀들이 정말 누구보다 축복받고 예수님께 복받기를 바라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발길을 어떻게 합니까? 차단합니다. 막아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몹시 진노하셨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권에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영향과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과 또 어린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해. 그 당시의 회당에는 여러분과 같은 그 여성의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아니었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늘 주변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세속사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는 철저하게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는 남성 중심, 그리고 어른들 중심이 되는 평화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평화, 즉 하나님 나라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른이건 아이이건 모두가 다 함께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의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비록 그 기간이 짧긴 했지만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온몸으로 살아내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셔야 한다, 이걸 2번이나 힘주어서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말씀하신 상황,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을 가르쳐 주셨던 그 시기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을까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아이들과 여인들을 무시하는 세속주의와 당대 제국주의의 정서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 제자들의 감추어진 진심,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왜 그렇게 꾸중하고 있는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자신들도 모르게 깊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헬라 문화의 그 영향 아래 깊이 젖어들어 있는 제자들의 그 감추어진 진심,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화내신 거예요.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진노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화내심이 단지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몇 명 못 오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 자체로도 굉장히 분노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그 당시의 어른들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화적인 상황과 사로잡힘,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속이 상한 제자들보다 그런 제자들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상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속이 상해서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이 대목을 이렇게 한번 풀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또 자주 10년, 20년, 30년, 이건 우리의 상황에서 적용입니다. 너희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동고동락해놓고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당신들이 어떻게 여전히, 어떻게 아직도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줘야 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 아픈 세상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나는 빨리 그대들을 만나고 싶다. 그대들을 품에 안고 싶고 그대들의 머리를 만지고 싶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연출해 보면, 제자들은 떠올려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의 실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어 있었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중에는 우리가 추측컨대 성별도 표시되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네 여인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한번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사람들, 여인들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여인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제자들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어른들을 따라온 아이들의 마음도 전혀 고려하거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와 같은 헌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재산을 헌납하고 교회에 자기 자신을 바치기까지 하고, 혹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을, 그 자기 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화를 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저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때려 죽이고 싶은, 진짜 차라리 때려 죽이고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굉장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막 그럴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전히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제자들. 무엇보다 제자들의 반응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 한 가지, 자식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부모님들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 한 마음,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그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제자들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분노하고 분통해하시고 화가 나신 예수님, 오늘날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예수님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린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7세 이전의 어린아이를 지칭을 할 때 이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도움과 보호가 꼭 필요한 연령대, 그 연령대를 4세부터 한 14세까지 보기도 합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그러니까 그들은 미성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데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묘사할 때 이 어린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은 그런 어린이를 데리고 온 어른들을 보고 제자들이 속이 상했고 그래서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생물학적 나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에도 어린이에 해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중심 인물이 아니고 주변 인물, 아무리 중심을 향하여 치닫고 싶어도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전통이 어린이들의 길과 아이들의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부족해서, 혹은 나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어린이라고 할 때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약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늘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파이디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을 막아서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아니라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사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우리 개역 개정 한글판의 번역보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 원문의 또 다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한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인 약자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몸이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올바로 깨달아집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나오는 어린아이의 기들을 막아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거나 그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는 사회적인 약자를 꾸짖어서 그들을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 천국의 문턱 앞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순진한 마음이 아니라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 양심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소위 어른스러운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고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다가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결정까지 내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 주님께 멀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진짜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든 그들이 그토록 저항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했던 로마, 헬라 문화, 이교도의 문화, 그 문화를 거부하고 또 거부했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고 정말 스스로를 부정한 것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듯이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든 그들의 인생을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면서 애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한 가지, 우리 표현으로 한 가지 노림수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초월의 세계로, 그것이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세계죠. 그 세계로 믿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뀌지 않은 그 마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마음으로 옷 입혀져 있고 찌들어 있는 그 제자들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세가 성령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바른 믿음의 세계로, 초월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을 갖는다는 특성과 함께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순진한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편 가르죠. 그런 면에서 순진함을 상실해버린 어른들과 어린이들은 차이가 분명해지죠.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한 어린이가 갖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를 가진 어른이 바뀌었네요. 1000원짜리를 갖고 있는 어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1000원짜리를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갖고 있는 어른이 접근을 합니다. 애야, 내가 2개 줄 테니까 1개 놔줘. 어린이 어떻게 합니까? 바꿔요, 어린이. 저 실제로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린이들은 바꿔요. 가치를 몰라서 바꾸기도 하지만 순진하기 때문에 바꿉니다. 순진한 어린이들은 그렇게 어른들의 부당한 거래에도 순진하게 응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가장 성령 충만받기 쉬운 연령대,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 속기 쉬운 세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세대, 그런 세대가 바로 파이디온 세대, 초등학생 전후의 어린 아이들 세대라는 겁니다.
그나마 가장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자신들이 창조하지 않은 세상을 무한한 상상력으로 알아가고 배워가는, 끊임없이 놀면서 배워가는 그 아이들, 그들이 가장 순진하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토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성령님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순진하게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쉽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지목하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열린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초등학생 한 명을 1층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깨를 보듬며 안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가워, 친구 이름이 뭐야? 김성현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김성현. 부모님 우리 교회 다니시니? 아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학생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끌어안았어요. 부모님이 안 다니신다니까 더 끌어안아.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현아, 하나님께서 성현이 너를 엄청 사랑하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렴. 아이가 어땠을까요?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싫지 않고 무척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안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단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위치는 바리새인들과의 이혼 논쟁 후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와의 대화 사이에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어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어른들과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는 제자들은 시큰둥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본질과 초점을 놓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꾸만 성경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고, 부자 사람은 부자 사람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성경 이런 본문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진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죠. 성경은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됩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너무 많은 마음을 품게 되고 정신병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현대사회에 너무나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순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마태복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유혹하는 장면이지만, 유혹당하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거기에 더 담겨 있습니다. 보아야 갖고 싶고 보아야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와 보라 그랬겠습니까?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우리의 관심을 내면으로 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눈 감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밖에서 주입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텔레비전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상 속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의 비전,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아무쪼록 다시금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친밀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청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소망을 담은 찬양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리하니 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토기장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듯이 화나고 짜증내는 제자들처럼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다시금 힘쓰고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찬양팀은 함께 찬양으로 기도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권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다른 마음이 감싸 보이는 우리의 마음, 수만 갈래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뻗어나와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그 마음,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영혼들이 되도록 복잡한 마음을 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한 마음, 예수님의 한 마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고 하나님 나는 진흙이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비밀한 마음, 변화된 새 마음을 갖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짜증내는 마음, 화내고 분노했던 마음, 하나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인 세속주의에 물들고 인본주의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진하게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정신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품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교육관 건물 2층에 실만한 물가가 지금 성황리에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로 성황리에 커피와 다른 주스 이런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값도 저렴하고요. 시중에서는 한 5, 6천 원 하는 거를 여기서는 1,000원만 받습니다. 이게 많이 이용하시고 서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김영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지시며 축복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